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하나님을 많이 닮는다는 것은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에로스처럼 막 그런 마음도 중요한데 그걸 뛰어넘어서서 아가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또 깨닫게 됩니다.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나 같았으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 맷돌에 갈아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대한민국 고려 시대인지 조선 시대인지 와가지고 대한민국 민족을 딱 택해가지고 사용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주여, 형제가 죄를 나한테 지으면 몇 번 용서해주면 좋겠습니까?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이 이 사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깨닫게 하세요. 블레셋을 보내가지고 아프게 하고 때로 채찍질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일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냈는데 누구 집에 보냈냐면 마노아 집에 그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노아의 집에 천사를 보냈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마노아 집이 경건의 가정이었고 두 번째는 아픔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어떤 아픔이에요?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경건한데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은 잘 믿는데 들어가 보니까 진짜 아픔이 있어요. 저 정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아기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입양을 해도 되고 지금 같으면 의학적인 방법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써도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 물론 남자가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거지만 그때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첩을 들이는 방법이에요. 다 첩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첩이 있어요. 입다가 누구예요? 입다가 기생, 첩의 소생이에요. 첩의 소생. 기드온의 형제가 자식이 70명인데 그 70명을 다 죽인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그게 첩의 아들이에요. 아비멜렉. 첩 없는 사람이 웬만한 사람은 다 없어요. 다 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나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어떤 권사님이 저 서울 가는데 버스에서 설사가 나왔어요. 휴게소를 가야 되는데 죽겠어요. 땀이 막 바짝바짝 나고 막 두통이 나고 막 배가 아프고 휴게소 다가 갈 때쯤 그러면 모르겠는데 출발하고 얼마 안 됐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식탐이 많았습니다. 주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주야. 그래서 조금 참았다가 주야. 좀 쌌대. 그리고 이 더위에 화장실을 갔는데 다른 데가 천국이 아니고 화장실이 천국이더래. 여러분 화장실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모르면 정말 좋은 것을 몰라요. 고난을
이번에 김인중 목사님 집회도 저희들이 이틀 참여했지만 그런 얘기 좀처럼 듣기 힘든 스토리들 들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 민족이 정말 한 50년 전만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고난, 연약함, 아픔들을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 아픔,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통, 고난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통, 고난은 육체의 가시. 얼마나 아프고 힘들면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제주도 여행 가서 봤지만 유대의 가시, 갈대 이런 거를 보면 갈대는 완전 대나무 같은 것이고 가시는 보면 진짜 송곳이에요. 송곳 같은 그런 가시. 그걸로 막 푹 찌르는 것 같은 육체의 아픔,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육체의 고통, 가시 이것을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3번이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내 그 약한 데서 육체의 가시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수건만 올려도 다른 사람은 낫는데 자기 몸은 안 나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많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자기 거는 하나님께서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저 죄인이고 질그릇에 지나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3,000층을 보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그거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지는 가시, 무릎 꿇는 가시, 기도하게 하는 가시.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어서 자식이 없어요. 입다도 마찬가지. 기생의 아들이라는 약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해서 주님이 찾아왔고. 또 다윗도 보면은 막내고 유산이 없어요. 막내가 무슨 유산이 있겠어요? 형제들 그렇게 많은데. 근데다가 목동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막내고 막둥이고 정말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또 왕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은 아버지 도박에 빠지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제들 11명 중에 아버지 나가 있는 7개월 동안 6명이 굶어 죽고 큰 누나 시집 보냈고 위로 형 둘 있는데 동생 먹여 살려라 도저히 힘들어서 집 나가버리고 자기 동생은 남의 집에 주워버리고 혼자 남았어. 가난 덩어리, 상처 덩어리, 고통 덩어리.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난과 상처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고통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 우리가 이제 13장을 보게 되는데 12장과 13장을 읽어 나오면 하나에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입다를 보았는데 입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3사람의 사사가 더 나와요. 근데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예요. 근데 이 사사들은 소사사라고 그래요. 내용이 별로 안 나와요. 연역만 나와요. 그들이 어디에서 몇 년 동안 사사를 했더라 이런 이야기만 나와요. 그런데 입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입산은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그 다음에 압돈 이야기하는데 압돈은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기드온도 자식이 70명.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그 입산이나 또 압돈이나 이런 집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사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사사로 삼지 않고 왜 자식 없는 집에 찾아와가지고
자식을 주겠다고 하고 그 자식을 사사로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자식이 없는 집에 찾아와서 그 애를 키워서 쓰시겠다고 하는가? 오늘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악이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범죄가 관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다 일부 다처를 한 거예요. 이건 제도적인 악입니다. 제도적인 악을 다 저질렀어요. 그 니나 내나 다 일부 다처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의 2장 15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고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만 만드신지 아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담 한 사람 만들고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고 많거든요. 하와를 한 100명 정도 만들어.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만 처음에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셨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거룩한 후손,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제도적인 성적인 타락이 다 관영해 있습니다. 제도적인 성적 타락. 여러분, 동성애가 인정되는 것은 제도적인 성적인 타락입니다. 동성애하면 심판받아요. 반드시 심판받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계속 쭉 봐오는데 이제 삼손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근데 삼손 이야기 끝나고 난다면 뒤쪽으로 가면 레위 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한 레위인이 첩을 얻어요. 근데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도 잘못됐죠. 근데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또 행음을 해요. 행음을 해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자기 친정으로. 또 데리러 가네. 데리러 가서 며칠 있다가 오는 길에 기본 거민들이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동성연애 하려고.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안 된다. 손님이다. 우리에게 딸이 있다. 막 미밀락 내밀락 하다가 그 첩이 또 나가버려요. 밤새도록 성폭행을. 이 사사기 뒤쪽을 보면 온통 성적인 범죄가 가득해요. 사사기 시대에 우상숭배와 함께 성적인 범죄가 너무 관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마노아 집에 자식도 없는 집에 찾아가셨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도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서부터 내가 선택해서 거룩하게 해서 내가 내 종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나중에 삼손이 태어나서 문화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또 술 먹고 난잡하게 그렇게 지내지만 여하튼 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는 사사시대 못지않아요. 사사시대 못지않아요. 엄청난 성적인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반대 집회를 하고 한쪽에서는 허가를 해줘가지고 동성애 축제를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작년인가는 부산에서도 하고 서울에 가면 동성애 카페나 찜질방 이런 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200군데가 넘게. 지방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린 몰라. 다 있어요. 과거에는 손만 잡아도 결혼해야 된다. 근데 그런 성적인 개념들은 이젠 다 물 건너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장년들이 알고 있는 이 성의 개념들은 이미 다 물 건너갔습니다. 대한민국 휴가 가려고
이 펜션이나 호텔을 잡아보려고 하면 미국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진짜로 미국보다 더 비싸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잠잘 때가 많은데 보면 다 러브 호텔이야. 러브 호텔만 건전한 호텔 돼도요, 우리나라 숙박비는 안정이 될 거예요. 저 안산에 있을 때 전국 어린이 대회를 그 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연락이 왔어. 숙박할 수 있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숙박이 안 된다. 그러면은 거기 어디 숙소를 좀 잡아주십시오. 근데 애들이 올라오는데 호텔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을 잡는다고 교육부 목사님이 몇 군데를 전화했는데 다 노예. 잠자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직접 듣고는, 이야, 이게 이렇게 심각하구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정도로 어디까지 나갔는지. 성적인 타락. 이름 바꿔야 돼. 러브 호텔 아니에요. 타락의 호텔이에요. 음란 만화, 음란 용품, 성적인 것들이 다 상품화되고, 동네방네에 성인용품점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라고 성인용품점이 그렇게만. 내가 부산에도 한번 인터넷에 검색 사이트에 탁 쳤어요. 성인용품. 24개가 위치가 다라락 다 뜨더라고요. 그게 등록된 것만 그 정도니 이름이 또 이상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검색도 안 돼요. 정치인들이 타락했어요. 우리나라는 음성적으로 타락해. 장자연 사건을 여러분 뒤에 들어가 보면 그게 우리나라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부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젊을 때부터 플레이보이거든요. 미국 사람 다 알아요. 지금도 그거 가지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속 걸고 넘어지거든. 지금 부인도 둘째 아니에요. 그 멜라니아 여사는 나하고 동갑이에요, 나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는 그런 게 별로 오케이. 이혼하고 결혼하면 된다. 빌 클린턴 대통령 자기 여비서 한 명 르윈스키하고 부적절한 관계. 그래도 우리나라 같으면 온 별 욕을 다 할 거야 아마. 근데 미국 사회는 오케이. 얼마나 극단으로 달려갔는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이. PD수첩 제가 한번 보니까 모 교단 총무원장에 대한 스토리부터 해서 다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인지 몰랐지. 자식이 다 있고 웬만한 사람들은 자식이 있고 도박하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 우리 교단들 중에서 우리 교단이 처음으로 성상담에 대한 전화를 개설했고 성상담 지도자 교육을 해요. 목사님들은 앞으로 아마 법으로 만들 거예요.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상담 성교육을 받고 와야 돼요. 목사님들이 성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상담 전화도 있고 성상담하는 게 우리 교단에 있는데 지난번에 제 동료 목사님이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찾아와서 내가 써야 될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직업이 시원찮아도 괜찮아요. 그 시대에 만화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한 아내 데리고 자식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거 하나만 보고 내가 자식 줘서 만들어가지고 내가 쓸게.
하나님 그래서 만화 가정으로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만 지키면서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너의 그 태중에 있는 아이 술도 먹이지 말고 또 부정한 거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 만화의 아내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술 먹지 말고 네가 부정한 거 만지지 말아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먼저 네가 나실인이 되어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포도주와 독주, 건포도 다 먹이지 말고 부정한 것 만지지 못하게 하라.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저는 처음에는 뭘로 읽다가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래서 나는 삼손한테 이야기를 처음에 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삼손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포도주 먹으면 안 돼. 네가 독주를 마시면 안 돼. 나실인은 엄마를 통해서 나실인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맨날 자기는 스마트폰하고 막 뒹굴뒹굴 하면서 애 보고는 스마트폰 그만해라. 게임 그만해라. 자기는 책 한 번 안 읽으면서 공부 좀 해라. 텔레비 그만 봐라. 자고 일어나면 이불도 안 치우면서 이불도 안 치웠네 하면서 막 해보고 잔소리하고. 여러분 말로 믿음 있는 척해도 애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정말 삶으로 보여주고 내가 내 중심에서 그렇게 믿고 실천하는 것 그것만 아이들에게 진짜 영향력이 가는 줄 믿습니다. 나실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룩성과 두 번째는 나실이는 100%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의 열매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먼저 네가 나에게 그러한 삶을 살면 네 복중에 있는 아이도 나실인으로 내가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범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믿음 충만하고 내가 범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나실인, 실자가 꼭 열매 실자 같잖아요. 주여, 나는 실없는 사람입니다. 열매 없는 사람, 나 실없는 사람입니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가지고 가는 사람, 열매를 드리는 사람. 거룩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거룩의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용을 안 해요. 사람을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지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끊어버리고 먼저 내가 나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진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경을 읽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읽고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전도하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열매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 실인. 나 실없는 사람입니다. 나 실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열매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나중에 다시 마노아가 이제 만나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아주 귀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몰랐는데 염소 새끼를 잡아서 대접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에 머무르기는 하지만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나는 그저 종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해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내 이름인데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불꽃을 타고 올라갈 정도의 천사라면은 하나님의 일하면서 식사 한 끼 정도 할 수 있고 밥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하는 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이에요. 나는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 우리 개신교가 개혁할 때의 모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솔라데오 그라치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천국 가면 가장 심판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사람들. 이단, 사이비 다 자기들이 교주가 되고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영광 받고 누려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취할 영광은 십자가예요.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신처럼 굴림 많은 거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황제처럼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 다 심판받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교회 예쁘다고, 교회 쓸모 있다고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서 뭔가 할 일이 계셔가지고 이제 시작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뭘 조그마한 걸 해놓고 만족해하고 뒤를 돌아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가르쳐준 순장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말끝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뭘 말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말끝마다 은혜. 아이고 추워, 은혜다. 아이고 더워, 은혜다. 아니 감기가 왔어요. 아 은혜다. 감기가 와도 은혜다. 뭘 다 은혜다. 근데 그때는 참 그게 듣기가 싫었어요. 대학교 때. 근데 지금 생각하면 100% 맞는 말이에요. 감기도 은혜. 우리가 잘못해서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 오후 예배 때 제가 1931년도부터 75년도까지 우리나라 평균 기온을 낸 걸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서울의 평균 기온이, 서울의 1월 달의 평균 기온이 영하 4도 정도밖에 안 돼요. 7, 8월이 아마 한 24도, 기온이 평균이라는 것은 최저하고 최고하고 합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을 보니까 29도가 넘어요. 29도. 밤에 기온이 안 떨어져요. 큰일 나긴 났어요. 지금 온난화 현상 때문인데 온실 가스들을 계속해서 말로는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더 배출해.
외쳐. 날씨가 더워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 덥다 그러면서 시원한 데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거는 다 밖으로 빼버리잖아요. 에어컨 돌아가.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석탄, 석유 쓰면은 그만큼 지구가 뜨거워졌어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사도이고 선교사고 영성가고 실천가이고 순종자인데 언제나 그의 입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헛되어집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에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은혜로 창조되었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천국도 은혜로 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21절에서 23절 헤롯이 날 잡아가지고 옷을 진짜 멋지게 입었어요.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드레스 코드가 그날 진짜 전 세계 왕들이 앞에서 보여줄 만한 그런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무슨 연설인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하면서 딱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막 그 영광을 다 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벌레 먹어가지고 죽었다. 제가 그를 읽으면서요. 제가 요즘에도 설교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다 귀한 말씀을 전할까? 막 이분 저분 설교를 막 듣기도 하고 저분을 어떻게 전하나?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설교 잘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려면은 윤여균 목사님처럼 설교 한 1년 해가지고 2,700명씩 등록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진짜는 그 중심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중요한 거지. 내가 뭐를 입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해가지고 신의 소리고 굉장하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교만하면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벌레 먹어 죽었다. 생각을 해보니까 몸이 아파 계속 누워 있었는 것 같아. 더운 날씨. 제가 욕창 난 것도 봤거든요. 욕창 나면 누가 찾아와요? 파리가 찾아와요. 그럼 정말로 구더기가 생겨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몸을 움직이지도 못해. 구더기가 내 몸을 먹어가는데도 내가 어떻게 떨쳐낼 수도 없어. 그때 돼봐야지. 정말 인간이 연약하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었죠. 고넬료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온 모양 막 엎드려서 절을 하거든. 일어서라. 일어서라. 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는데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의 형상을 입고 온 사람이다 하면서 막 신처럼 막 모시려고 경배하고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우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만 또한 부족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 바흐라는 음악
작곡가가 있죠. 아름다운 음악, 지선상의 아리아. 아이들에게 바흐 음악을 들어주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져. 지난주에 읽은 책에 보니까 지선상의 아리아를 자꾸 들으면 집중력이 좋아진대.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 8분을 집중하지 못한대요. 성경을 8분 이상 읽으면 평균보다 이상이. 한 5분 읽었다가 다른 거 보고 스마트폰 보고 전화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신문 보다가 잡지 보다가 다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선상의 아리아를 묵상하고 들으면 심령이 깨끗하게 져가지고 책을 읽거나 뭘 해도 집중력이 됩니다. 집중력이 진짜 중요해요. 내가 이번 주에도 그래도 집중력에 대한 책을 더 읽으려고 그래요. 집중하는 힘. 근데 이분 일생이 역경이 10살 되기도 전에 부모님 다 잃고 형에게 학대를 받고 결혼했는데 13년 만에 아내가 죽고 또 재혼해서 자식들 많이 낳아도 10명이 다 죽고 애가 정신 박야가 생기고 나중엔 장님이 되고 뇌출혈이 오고 일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곡들을 창조했지만 반신불수가 되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작곡을 할 때마다 그 밑에다가 영어로 SDG라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아픔과 어려움, 고통, 좋은 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지만 내가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네가 먼저 나시린이 되어라. 부모가 먼저 나시린이 되어라. 성적인 모든 범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만화와 같은 가정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지도자의 가정에 자식들도 많고 아버지 훌륭한 가정들도 많았지만 하나님 가난하고 자식도 없는 한 남편 한 아내가 있는 그 가정에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를 주시고 그 아이를 키워서 나시린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고자 했던 주님의 마음, 성적인 범죄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 온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하고 주여 쓸만한 사람 없는 이때에 저희들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만화의 가정처럼 거룩한 가정, 헌신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너가 나시린이 되어라. 주여 열매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고 먹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진짜 확신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